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여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고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옛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구했던 그들과 같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0장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3절까지 부분하고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리고 10절, 11절 부분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앞의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앞 전문맥과 같이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이사야서 48장과 49장을 살펴보면서 읽으시면서 혹시 이게 눈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냥 단편적으로 구절구절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바로 그 장면을 이사야 5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처음부터 시작된 그 한 아기가 나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이사야 초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당시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48장과 49장에 이렇게 그 전조처럼 그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 부분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누구로 해석할 것이냐, 이 고난받고 있는 이 이사야 본인이냐, 아니면 고난 받으실 메시아냐, 그리고 메시아와 함께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이 고난받고 있는 오늘날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이렇게 저는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멸망하게 되고 이 뭐라고 비유가 되어 있느냐, 이혼 증서를 받아서 집에서부터 내쳐진 어미의 모습과, 그리고 예전에 구약 시대에 빚이 집에 많아지면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이렇게 팔아서, 이 팔았다는 의미가 뭐 오늘날처럼 완전히 그냥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7년 또는 49년 희년의 때에 돌아오게 되는 이런 팔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팔려지는 그런 게 당시에는 실제 존재했다는 겁니다. 존재하였어도 뭐 매정하게 완전히 그냥 팔리는 그런 종의 모습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자녀들이 팔리는 것과 그 어미가 이혼 증서를 받고 집에서 내쫓음을 당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48장 49장을 읽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뭔가 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0장 1절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치 않는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 예전엔 공의라고 해석을 했었죠.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이 하나님 앞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48장 49장을 보시면 그 이방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의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48장 4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4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나라가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손바닥에다 새기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가 멸망한 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고 뭔가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뭔가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멸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가만히 보아 넘기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이사야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바로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쫓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애굽에서 베푸르셨던 그 기적의 말씀이, 그 기적들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2절과 3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는 일들, 그리고 물이 없어져서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었던 것이 바로 나일강과 그리고 홍해에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기적이고, 그리고 3절도 바로 애굽에 있어서 그 해가 빛을 잃는 바로 그 사건을 바로 예전에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언급하시느냐? 방금 우리가 1절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었다. 이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 이 적어놓은 이 시대에 우리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 이후 100년 또는 150년 뒤에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해 버릴 것인데,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해 버릴 것인데, 이사야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해 버릴 것인데,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남쪽 유다가 망한 것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망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눈을 가리우고 그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또는 안 계셔서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자기 혼자만의 착각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담 이후에 아담이 그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그 부르심에 그 귀를 닫고 그들이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끝까지 숨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훈육할 때 어떻습니까? 이미 다 알지만 그가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너 무슨 일 했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끝까지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길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이킴이 있는 바로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4절부터 이제 뭔가 또 다른 말씀이, 분위기가 이제 전환이 됩니다. 4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의 그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각주를 보시면 이게 제자들, 배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학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학자라는 단어가 뭔가 잘 배우고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통 국어사전을 찾으면 배움의 지식이 많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학자는 뭡니까? 이 학자는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배우는 사람, 듣기를 원하는 사람, 스승에게 그 스승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바로 그 제자의 모습을 이 학자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잘 듣고 있는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아들이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말로 전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하시며, 성령께서 뭔가 특별한 어떤 그냥 은사로 빠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무지한 자들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아들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있는 바로 선지자 이사야와, 그리고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우리는 있으며, 여기에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바로 이스라엘의 원래 소명, 바로 교회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최종적인 그 구원을 얻고 우리가 기쁨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복음이라고 그 싸구려 복음으로 다 바꿔서 마치 세상에서 얻기 힘든 것을 우리가 마치 그냥 얼마든지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걸 줄 수 있는 것처럼 달콤하게 포장해서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그렇게 그냥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해피한 삶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조엘 오스틴 같이 그런 긍정의 힘, 이런 썩어빠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미국에 썩어빠진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마치 세련되고 영광된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수치를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와 바로 그 수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 수치를 당하고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이 이제 그 응하는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순환을 당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뺨 맞고, 그리고 능욕당하면서,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이 이사야 이 말씀의 5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난받는 종,
앞으로 53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바로 이 예고되는 말씀이 바로 이 50장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도 우리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가 아마도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톱으로 켜는 것과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킨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말씀은 할 수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 즐거운 일만 있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안전하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나면 그러면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겠죠.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손가락질 당할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야 너나 똑바로 살아 이런 비난도 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이 5절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여셔서, 그래서 이전에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학자의 귀를 주셔서 우리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신 자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고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고난은 뒤로 하고 영광의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며 천국 본향을 향해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실제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로 목을 베는 일들도 있고요. 실제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과격한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불과 얼마 전에도 끌려가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실제 경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가슴에 꽃 달고 그냥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서 좋은 옷 입고서 그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의 귀에 주신 대로 전하는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다 듣기 좋은 얘기하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들,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수많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에 대하여 멸시하고 핍박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조차 받지 않고 그 귀를 막고 있습니까? 이 종은 어떠고 있습니까? 7절을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이게 바로 차돌입니다. 차돌을 깨면은 그 안에서 차돌이 굉장히 단단하죠. 이 깨지면서 아주 날카롭게 이걸 가지고서 당시에 옛날에 할례도 행하고요, 수염도 깎고, 이게 바로 이 아주 경도가 강한 이 부싯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었을 때 공산당이 이제 백성들에게, 그 현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지침을 이렇게 줍니다. 외국 사람들 만나지 마라.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 이런 포교 활동들 이런 거 듣지 마라. 너희들 이거 들으면은 잡혀간다.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도 그 말을 들어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냥 한마디에 주눅이 들고 복음 전해서 안 되겠다. 그냥 뭔가 정부에서 뭐 하나 지침 내려오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안전하겠습니다. 신앙의 결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선지자는, 바로 이 예언 가운데 오신 메시아는 그의 얼굴을 그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서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 우리 말씀을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복음 전한다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다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버지 앞에서, 천사 앞에서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고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의 결과가 10절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 신앙의 카멜레온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11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0절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뢰할지로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다른 이름을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11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꾀를 그때그때 떠오르는 그 꾀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다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그때 여기 불이라는 것은 불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타지 못하는 그 불꽃을 의지하면서 자기 주변에 자기를 밝히는 그 횃불들을 놓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를 태우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본문을 봤을 때도 이 수많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점장이들과 우상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다. 자,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갔던 길,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길,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갔던 길과 그렇지 않은 길, 하나님을 버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숨는 자들, 우리는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자의 귀로, 배우는 사람의 귀로, 제자의 귀로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관심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타협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그것을 곡해하며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셨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스스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이사야 50장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아버지, 또한 아버지 당시에 그 말씀을 맡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복음이 판치고 있는 이 말세지 아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의 말씀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그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가공된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 되시는 그 복음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그 복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노출되어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며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 우리로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받고 그것을 전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